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결국에는 용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용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탄과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격언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거죠. 끊임없이 죄는 우리들을 그 사망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들을 온 땅이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럴 만한 명분도, 그럴 만한 권세도 다 보여주지요. 그래서 온 땅이, 모든 이러면 예외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설교 마치고 가다가 이제 우리 아이하고 이 설교 은혜 나누다가 요거를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을 지어서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마가복음하고 연결을 지어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도들이 그렇게 떠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랬다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면서도 그게 참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셔야 될 이유이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그게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배할 때까지 그 유혹과 시험은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겁도 주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또 이렇게 생각으로 유혹도 합니다. 거기에는 마치 무슨 큰 보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의 인격성 안에서 지성적으로 우리의 지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살살 건드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회 자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것에 충분한 보상과 명분을 주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 그런 것을 하나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쉬고 예배의 자리를 게을리하고 마음을 쏟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이 우리들 개인적인 잘잘못 이렇게 평가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먼저 무엇이에요? 내가 짐승을 따르고 있구나. 나는 의식하고 있지 않고 그럴 마음 조금도 없지만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짐승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용과 짐승이 역사하는 방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훗날 지나고 나서 이것이 그 짐승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달았을 때 원통하고 분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마치 원수가 들어와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원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현재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속에 또 내 신앙과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짐승을 따르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정 부분은 이렇게 짐승에게 이끌려 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실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창조를 완성시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악랄한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짐승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가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녀들을 떼어놓고 그 원수된 마귀를 따르고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게까지 시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되지 않도록,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용과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도록 하려는 일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망과 증오의 관계로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은 이 짐승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으로부터 짐승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다. 이게 뭐예요? 보면은 입과 권세입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그리고 권세, 42달 동안 일할 권세, 이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짐승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첫 번째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입이 상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신체의 한 기관으로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만
신앙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상징적으로 이 입이 의미하는 바는 말을 의미합니다. 말은 뭐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곧 우리들의 생각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존재에 있어서 마음과 입은 특별합니다. 왜요?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통로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이런 히브리와 이스라엘과 헬라의 그런 문화에서는 입을 맞추는, 인사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는 행위가 곧 그것은 뭐예요? 마음을 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입 맞춤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도 뭐 요즘에는 뭐 서스럼 없이 이제 뭐 서로 사랑하는 이제 부부 사이에 그렇게 입 맞춤을 하는데, 원래 입 맞춤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입을 말이 의미하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합한 것. 그래서 입 맞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거는 원래 입 맞춤은 언제 해요?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서양 사람들도 그 결혼 서약에서 입 맞춤을 합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또 이 입이라고 하는 또 이 말을 의미하는 말로서의 이 입,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입의 기운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입의 기운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칼. 그래가지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씀,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는 공부할 때 했던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을 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와 독설과 저주와 이런 죽이는 말들을 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하루는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에요. 뭐 이제 한 40 안팎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철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미루어 짐작한데 그 새언니 같아요, 새언니. 근데 뭘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독설을 퍼붓는데 그 언니한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그게 한 20분 동안 계속돼. 그날따라 또 이렇게 보통 다니면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듣고 그날 또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걸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옮겨갈 수도 없고요. 근데 막 그 독설을 막 퍼붓는데요. 원망, 불평, 저주 막. 와, 한 20분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고 그랬던 것은 그 바로 그 경로석 그 바로 옆에 있는 통로 그 문 앞에 서서 그러시는데 어르신들 많았거든요. 제 어르신들 표정을 봤어요. 야, 어른은 어른이구나. 전혀 평정심이 안 깨지는 거를 전혀 여동함이 없어요. 야, 역시 어르신들은 군함과 같구나.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힘들어진 저를 보면서 야, 나는 그냥 나로 빼구나. 근데 그 다음날 저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시내버스 안에서 정말 그 아주 덕스러운 또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그 엄마한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기도했답니다. 딸을 위해서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멀리는 배우자에서로부터 또 항상 그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명주가 이렇게 경험한 건 저하고 정반대예요.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전화 하는데 막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날 그렇게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했구나.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은 칼날과 같이 비유되어지는 게 성경에서 칼날과 같이 또 사용되는 게 이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입을 받았는데 입 곧 말과 동일시 돼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의 권세. 그러니까 이때 입은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입 그랬으니까 권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이게 무슨 권세겠어요? 죽이는 권세예요. 죽이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권세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은혜를 차단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우리말은 이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되죠. 이 과장되고 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고요. 신성모독 이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장이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거죠. 짐승이 말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근데 뭘 말하느냐? 과장된, 그리고 신성모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와 명사.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독특한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를 우리는 이렇게 꾸미는 말로 쓰잖아요. 뭐뭐한 무엇,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사 없이 형용사를 그냥 명사처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왜 꾸미는 말이 또 한쪽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이렇게 한 이유가 과장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명사로 사용해요.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과장된 말. 그래서 우리말로는 과장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과장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great예요. great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great는 어떤 뜻이에요? 아주 큰, 거대한, 위대한,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일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과장된이라고, 과장되고라고 해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는 어떤 거다? 아주 큰 것 이런 뜻이에요. 힘이 센 것, 위대한 것, 뭐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세상도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신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끌어낼 때, 신앙을 넘어뜨릴 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으로만 신자들의 신앙을 흔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도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뭐겠어요? 엄청난 일을 줘요.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줘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도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이 생각에 마음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막 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과장되고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과장되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중요해 보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렇게 과장된 말을 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무엇 대단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와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과장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다. 왜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뒤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것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신성모독과 관계되어 있다. 여기서 신성모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명사형으로, 주로 이건 동사형으로 써요. 동사형으로 쓰면 회방하다, 비방하다, 신성모독하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신성모독 이렇게 명사형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명사형으로는 5번 쓰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근데 이 13장에서 3번 쓰여요.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신성모독, 보통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뭐 이게 신성모독이 굉장히 나쁜 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블라스페미아스라고 해서 브락스라고 하는 단어와 페메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브락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늦장 부리는 걸 말해요. 늦장 부리는 거. 왜 느그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엊그적거리고 느그적거리는 거.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한다고는 안 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느그적해요. 안 해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뭘 할 텐데 안 한다고는 안 해. 그런데 계속 늦장 부리는 것. 요게 이 브락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앞에 그 신성모독을 이루는 그 단어의 앞에 부분이. 뒤에 나오는 단어, 이 페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명한, 명성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알리는 것, 보고, 보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일을 늦장 부리는 거.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요, 뭐 하나님께 막 저주하고 막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하지 않는 거. 근데 아예 안 말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주저하고 주저하고 이런 걸 말한다 이 말. 또 반대로 악하고 나쁜 것을 악하고 나쁘다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 또는 비방이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는요, 정말 좋은 거를 좋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데 그걸 좋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말 나쁜데 정말 나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 안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한다고요. 핑계 대지 않아요? 내가 나 사는 모양이 이래서, 나는 성격이 이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고 정말 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것을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라고요. 또요, 이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나쁜 새끼잖아요. 더러운 놈이잖아요. 그것을 더럽다, 악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성모독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5절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것으로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 안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게 돼요?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럼 그때 뭐가 들어와요? 거짓이 들어온다고요.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굉장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저주하거나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었는가. 또 이 신성모독이 사용되어진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어진 용례가 계시록 2장 9절이에요. 계시록 2장 9절은 그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네가 너무 환난과 너무 궁핍한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환난과 궁핍의 이유가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 겪었던 이런 환난은 누구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칭 유대인이 정통파다 이 말이에요. 자칭 정통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최고죠. 정통파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스도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더 정통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렇게 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머나 교회 보니까요,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뭐 되지도 않은 교회 같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교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이런 원수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뭐예요? 내부적으로 받는 핍박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근데 예수님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말이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비방하던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한다?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이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2장 9절에서 그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과장된 말, 그러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론적으로 무엇이겠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고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듯 하나 사실은 마귀를 편들고 옹호하고 마귀를 수호하는 행위, 이거를 신성모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한다. 성경을 말하면서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진 짐승.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다는 게 바로 뭐라고요? 과장되고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 큰 것,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성경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머나교회 교인들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머나교회가 당했던 그 일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교리에 교자만 나오면 몸소리 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교리에 교자만 나오면 몸소리를 쳐요. 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마귀야.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세요. 교리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잔악항의를 했나 보세요. 주홍글 씨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마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마녀라고 불에 태워 죽이고요. 이마에다가 주홍글 씨를 찍어가지고 평생 그 운명을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 이것보다는 이 과장되고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것을 오용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장되고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좋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럴듯한 진리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럴듯한 진리로 신성모독을 말하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이게 바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이 짐승에게 이 용이 이런 권세를 왜 줬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신자들을 속여서 신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더 이상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막 교회 안을 막 그렇게 달달달달달 볶으니까 어때? 신자들이 막 콩 튀기듯이 다 튕겨가지고 교회 밖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교회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고, 원래 전략이 그렇다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거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내하는 거라고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성공 아니에요. 용이. 바로 신자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거 다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줄줄이 하와 뒤에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나도 따먹으려고 기다리는 거, 이게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이 앞에서 이 짐승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쳐줬잖아요. 바로 앞에서. 가르쳐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바다의 짐승은요,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뭐가 좀 있어 보이고 정당성도 있고 권세도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느릿느릿한 곰처럼 온순해 보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입으로는 그렇게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설득력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원래는 어떻다?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짐승은 변질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교리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질돼 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쓴다 이 말이에요.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차하면 짐승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그 가족들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뭐 나중에 뭐 제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이러보세요. 평생 교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죽고 난 뒤에 나는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 막 그는 이중인격자였고 막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짐승이 돼 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뭐다? 어느 한 개인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과장대고라고 번역된 그 큰 말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나중에 가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단들 이런 데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배우겠다고 따라가가지고 이단으로 가가지고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골적인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나의 주관이나 어떤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가지고 절대화했던 그런 생각, 그런 지식과 그런 결정들을 즉각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설득시키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락없이 짐승을 따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따르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니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식이 속속이고 집 나간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집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자식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냐고요. 뭐 자식이에요. 돌아와야 자식인가요? 나가 있어도 자식이에요. 자식은.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해야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자식인 거예요. 이게 자꾸 오해가 되죠. 뭐를 했으니까, 내가 가출했으니까 더 이상 자식이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떠나기 전에도 자식이었고, 떠나 있을 때도 자식이었고, 돌아와도 자식이고, 단지 뭐예요? 하나님 마음만 바뀌는 거죠.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픈 거고요. 뜬 눈으로 밤새는 거고요. 돌아오니까 하나님 기쁜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이 짐승들의
신성모독하는 이 큰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에게 이 짐승이 받은 것, 이것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2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42개월이죠. 이거는 뭐 3년 6개월, 2대 반, 그죠? 또 1260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42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교회의 핍박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개월이 의미하는, 이 42달이 의미하는 것은 지상교회의 고난, 이 고난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한시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와 핍박은 서머나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교회에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교회가 왜 이래? 그러니까 요한도 왜 그러는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그런 거더라. 원래 그런 거더라. 우리는 안 그런데? 그 이상한 거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승승장구해요? 다 인정받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두려워요. 왜요? 그렇게 살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힘들다니까요. 옷 속에다가 머리카락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진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거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고난이, 그러니까 반드시 겪지 않을 수 없는 그 고난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한시적이다. 그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을 맛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지막 사도니까. 그거 맞아.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 진짜 맞아.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2달이라고 하는 한시성은 이런 고난, 이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떨까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핍박이라고 하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과 핍박들이 왔을 때 이게 왜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요게 바로 이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이 마귀놈의 새끼야. 이런다고 내가 하나님 미워할 줄 알아? 하나님 더 사랑해. 더 사랑해. 나를 죽여봐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봐라 이 녀석아. 그럴 때 마귀가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설설 피하죠. 그런 사람 너무 싫죠. 근데 무서워서 못 건드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생애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환난과 박해가 이런 일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말씀과 함께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서 있는 그 지나간 자리에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요.
고난과 평화, 고난이냐 평화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 이게 지금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그 권세를 받으니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바로 5절에서 받은 이 두 가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벌려서 뭐 한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대요. 웃기지 않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면 하나님이 비방을 받으세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욕이 먹어지냐고요. 욕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속썩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대요. 근데 용은 알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방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대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 뻔히 아는 용이 왜 짐승한테 시키겠냐고요. 살인, 강도, 도둑놈, 사기꾼이 자식을 시켜서 부모를 욕하게 할 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왜 그랬겠어요? 부모 속 썩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아픔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짐승으로 하여금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변절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향해서 하나님께 비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러니까 짐승은 뭣도 모르고 권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종말을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관계를 잘 따져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했던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회인 그들, 정통 그리스도인,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거 니들 하찮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까 미혹하는 일이 성하겠죠. 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하지 않겠어요? 유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래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목적이 사랑 식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명분과 자신들이 따르는 어떤 지식을 따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 결과가 말을 못해요. 말을. 자꾸 싸우려고 그래서. 성경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싸움 나서 미워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역사 속에서 그 일이 되풀이되는데 너무나 웃기는 건 지금도 똑같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이를 갈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이 사기치는데 그냥 수천 년 동안 그거 먹고 이렇게 우려먹는 이 마귀놈의 새끼.
거기에 여지없이 넘어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요, 요한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되게 후회하고 되게 마음 아프다 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뭐 비유의 책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요.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외인들에게는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선명하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이렇게 막 현실을 해부하는 책이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오히려 다른 책들이 더 두리뭉실해. 정확한 거예요. 지금 6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짐승들이 비방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함.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는 비방받지 않아요. 근데 비방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구름이 하나님을 샥 가려요. 하나님을 해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샥 가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가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광명천사로 위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비방하는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쓸데없이 그럴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뭐라고요? 처소예요, 처소. 하늘에서 처소를 마련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처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처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음부로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마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존재가 멸절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심판을 늦추는 길은 뭐예요?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 거처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처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인질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자녀들의 그 처소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아서 자기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러면요, 그게 마귀가 그 처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심판 못 하신단 말이에요. 처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용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는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의무시키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아서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땅에 처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해서 따르고 경배하게 해서 이 마귀가 자기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한대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장막이 뭐죠? 구약의 성막이에요.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막. 그 성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장막이. 그게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성막과 성전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이런 성소와 지성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계시잖아요. 이 안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가.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가능성을 보는데 동시에 어떻다? 불가능성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막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성전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통해서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성막은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말이에요.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사이가 터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터뜨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잖아요. 그 사건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경계가 없어진 걸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상에 있는 이 성막은 하늘의 처소, 하늘 성막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 이것은 하늘에, 정말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처소인 그 삼층천 하늘에 대한 그 지상에 세운 그림자,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찢긴 것은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의 경계가 없어진 걸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짐승을 시켜서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뭘 비방한다고요? 하나님 장막을 비방한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전히 성막,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두토막이 딱 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꿰맸다고요. 꿰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꿰매서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여전히 나뉘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저도 그랬어요. 영혼육 3분론 2단.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 저도 그랬어요. 알미니안 2단. 저도 그랬어요. 인간성이 저래? 저거는 아니야. 저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유대인들이 휘장을 꿰맨 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성소와 지성소가 터지지 않았다고 하는 짓거리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는데 사람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왜 그것을 다시 꿰매냐 이 말이에요. 요한이 여기서 가르쳐줬잖아요. 하늘의 장막을 비방한다고. 그 하늘의 장막을 비방하는 게 뭐라고요? 아니, 하늘의 신자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짐승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요한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그런 지아를 했다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신학책 몇 권 읽었다고 그런 지랄을 제가 했어요. 제가 미친놈이죠. 제가 짐승 노릇을 한 거죠. 누가 누구의 구원을 판단해요?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그 찢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왜 자꾸 꿰매요? 이런저런 이름으로? 그게 짐승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요. 원통하고요. 분하고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서 불컥불컥 드는 이 짐승짓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지가 하나님이죠. 지가 하나님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지가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살인, 강도, 도둑 같은 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대요. 근데 왜 안 되냐고 하냐고요. 이게 짐승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근데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늘의 장막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짐승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꾸만 죄책감으로 그 휘장을 자꾸 바느질 시키고 있지 않나. 우리들 데려다가 틈만 나면 그 바느질 시키는 거예요. 꿰매라고. 꿰맸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풀렀다가 또 꿰맸다가 가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열었다 닫았다 붙였다 헐었다. 이게 짐승짓이라고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비방하는 그 행위들은 구체적인 삶의 경험에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평촌광야교회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참된 교회를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저 천성을 향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려는 거지, 이 세상에 참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 없어요. 방향을 맞추자라는 거지, 좋은 교회,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교인들을 안 받아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떠나온 사람들 우리 교회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 교회에서 안 받아준다더라고요. 그냥 이단 있다가 나온 사람들,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들, 뭐 고생은 좀 하겠지만 1, 2년 다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다 성령이 막 깨트리셔가지고 그런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단 갔다가 나온 사람들 갈 데가 없대요. 그리고 교회 가도요,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왜? 그 과거 전력을 숨기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단으로 있었던 그 기간은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써놨잖아요. 신천지 성도는 들어오지 말라고. 신천지 교인들 오지 말라고. 발붙이지 말라고.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고. 그걸 또 해놔야 고발할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경찰 고발을 해야 주거 침입죄에 해당돼가지고 뭐 업무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네요. 제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을 두둔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가신다면 누굴 찾아갈까요?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찾아갈 거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무지와 어둠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라는 거. 알아요. 분명히. 근데 지금 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그 일이 이 초대교회에도 이미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 그 역사의 쳇바퀴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근데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장막과 땅의 장막이 이제는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이런 불완전성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의 이유로 남겨두신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건설업자가 뭐 아파트 분양하려면은 뭐 집 짓고 이렇게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평생을 모델하우스 짓는 일에 평생을 다 쓸까요? 거기다 돈 다 쓰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다 넣을까요? 그럴 리 없죠. 진짜 살 집을 짓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힘을 들여서 최대한 좋게 모델하우스를 짓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세우는 우리가 가정 세우기, 교회 세우기 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뭐예요? 전부 다 모델하우스예요. 예, 이 땅에 모형으로서의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왜 바른 가정과 바른 기독교 가정과 바른 기독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똑바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똑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천국과 멀어지는 것 같은 나, 이게 바로 짐승이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만 그게 다 바벨탑이 돼가는 거예요. 바벨탑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성을 쌓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 오해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들이 다 걸리거든요. 제가 교회를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짐승짓거리 그 속임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지. 저는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다른 거 안 말고 성경을 같이 보고 있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구주로 고백한다면 저는 다 같은 기독교로 봐요. 그렇다고 이단을 인정하느냐?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저는 하늘 장막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오류와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장막은, 그 하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절대 훼손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절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각자 진지하게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짐승의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진 않은가?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염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따르는 게 문제예요. 따르는 게. 이것을 우리들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진짜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에서 참다운 진리를 발견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짐승 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끌고 마귀한테 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마귀한테 간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거룩한 교회라고 할 거라고요. 우리하고 같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그런 짐승의 길에 들지 않도록, 그런 짐승의 권세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는 이러한 짐승의 속임으로부터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임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속속이고 살지라도, 탕자가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와서 데려갈 거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좋고 세상이 좋아서 끝까지 결단 안 하고 그렇게 질질질 짐승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왜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과 내세를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것은요, 방식과 되어지는 것과 공로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참여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다예요. 맨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버리도록 할 거래요.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버릴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꾸 정죄하고 그래서 넌 거기 못 갈 수도 있어, 못 갈 수도 있어. 자꾸 그 휘장을 바느질 시킨대요. 요한이 경험하였던, 그래서 후일의 성도들은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던 요한 사도의 이 사랑의 권면이, 그 교훈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전능하심. 힘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다. 짐승에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권세를 부리는 이 힘을 주었던 용의 전략, 우리들이 깨뜨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오늘 요한 사도의 이 권면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한국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